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 5가지가 나옵니다. 이 성품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출발점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뜻 가운데는 이 성품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 5가지는 자비와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고 많은 인자와 진실입니다. 여기서 자비롭다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라훔입니다. 그런데 이 라훔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끌어가는 주제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울게 된 이유이죠. 창세기 4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43장 14절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에서 은혜로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라훔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자비로 쓰인 단어가 여기에서는 은혜로 쓰였죠. 그리고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 한 번 더 나옵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여기서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사랑으로 쓰인 단어가 라훔입니다. 라훔이 출애굽기에서는 자비로, 그리고 창세기 43장에서는 은혜와 사랑으로 쓰입니다. 이렇게 여러 단어로 번역된 이유는 라훔이라는 단어를 우리 말로 제대로 정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훔이란 단어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이며, 그리고 이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을 뿌리로 두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라훔은 자녀를 자신의 태 안에 두어 지키고 사랑으로 양육하며 아이를 위해 희생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이죠. 오늘 말씀 30절을 보면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생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이 북받쳐서 울었을 것입니다. 가족과 엄마에 대한 사랑도 올라와서 울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성경은 라훔이란 단어를 통해서 요셉이 가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라훔을 깨닫고 울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향한,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라훔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은혜와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라훔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통해 하나님의 라훔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라훔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요셉이 깨닫고 울었던 하나님의 라훔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엄마가 자신의 몸으로 태아를 보호하고 지켰듯이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과 요셉을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다. 요셉은 지금 베냐민을 보고 있죠. 베냐민이 살아있고 무사하고 건강하게 잘 자랐음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켜주심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가정이 그러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10명이죠. 이 10명 모두는 요셉을 싫어했습니다. 요셉을 싫어한 이유는 요셉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이죠. 야곱이 라헬과 그의 아들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분노와 아픔이 라헬의 아들들에게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 했고 팔았습니다. 그러한 형들이 베냐민이라고 그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런데 베냐민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베냐민을 도와주고 지켜줄 이도 없습니다. 야곱은 늙었고 엄마 라헬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형 요셉은 이미 팔려갔죠. 그런 상황에서 어린 베냐민이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보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이러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베냐민이 살아있지 못할 것이고 살아있어도 형들의 학대로 인해 정상적이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당연한 생각이죠. 그런데 베냐민이 살아있음을 보고 건강함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감옥에서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베냐민도 지켜주셨구나. 베냐민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도 그리고 형들도 하나님은 그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구나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것도 엄마가 태아를 자신의 배 안에 두어 언제나 지키고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족도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두어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이며 우리를 향한 은혜이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깨닫고 울었던 하나님의 라훔은 양육하심입니다. 지금 요셉은 형들과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형들을 시험하고 있는 상황이죠. 요셉의 형들은 이것이 시험인지 모른 채 상황에 따라 끌려다니고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형들은 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팔았던 그때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고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영적으로 성숙되어진 모습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형들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오죠. 예전의 형들 같았으면 아무나 베냐민 인척하고 데려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버지 몰래 베냐민을 강제로 끌고 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죠. 실제로 진짜 베냐민을 데리고 왔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설득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속이지 않고 진실되게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정직하고 진실된 모습은 요셉이 자기 집으로 초대했을 때도 보여줍니다. 전에 양식 자루 안에 있었던 돈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죠. 또한 이들은 이제 시기하는 마음도 가지지 않습니다. 오늘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기서 요셉이 베냐민에게 음식을 5배나 준 것은 베냐민을 향한 사랑이지만 동시에 형들의 시기심을 시험하는 장면이죠.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던 것처럼 지금도 베냐민을 시기하고 있는지 시험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어떠합니까? 이제 시기하지 않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베냐민이 자신들보다 더 많은 사랑과 인정을 받는다 해도 시기하지 않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성숙을 이뤄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성숙은 하나님이 이들을 지난 세월 동안 바른 길로 이끄시며 양육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요셉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끄신 것처럼 자신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이끄신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형들도 진실되고 정직한 자로 변화시키시고 이끄셨던 겁니다. 어머니는 태아를 자신의 몸에 두고 태아를 양육합니다. 10달 동안 태아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먹는 것, 보는 것, 생각하는 것까지 세심하게 살피면서 태아를 양육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양육하심 또한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를 세심하게 살피십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정성을 들여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그 양육과 돌보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의 자녀에서 생명의 자녀로, 거룩한 주의 자녀로 변화시키시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주의 양육하심에 따라 거룩한 주의 자녀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끄심을 따라 거룩하고 진실되게 변화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깨닫고 울었던 하나님의 라훔은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와 하나됨으로 오는 사랑이고 자비하심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자신을 지키시고 이끄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겪었던 모든 아픔과 고통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자비가 자신뿐만이 아니라 형들에게도,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도, 그리고 동생 베냐민에게도 부어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가 나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하나님의 뜻 안에 평안과 생명의 가정으로 세워가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요셉은 울음을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끄심과 양육하심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그것도 너무나 지극한 사랑이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크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이끄시고 양육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는 희생을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라훔, 자비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라훔의 하나님이십니다. 엄마가 태아를 품어 태아를 지키고 양육하듯이 태아로 인해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그보다 더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희생하며 돌보는 그 사랑과 자비가 라훔입니다. 그 라훔이 우리를 향하여도 지금도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사랑으로 지키고 양육하시어 주의 자녀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사랑과 자비를 깊이 누리시어 주와 함께 거룩한 주의 자녀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